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여러분, 한국 대통령이 되었든 미국 대통령이 되었든지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만나서 악수라도 한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벌써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그냥 자랑하는 거 듣느냐고. 이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가진 분을 일반 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와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데 만나는 조건은 뭘 잘해서 표창받기 위해서 훈장받으려고 나간 게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받다가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과 그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명을 해야죠. 내가 왜 죄수가 되었느냐? 너 왜 로마에까지 가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자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붙잡히게 된 것이고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수갑차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 외에는 왕이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왕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감히 어떻게 왕 앞에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I pray God, you may become what I am.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특별히 왕,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배짱일 수도 있고, 호연지기일 수도 있고, 또 깡다구, 유난히 좀 깡이 센, 깡다구가 센 사람인가? 그런데도요, 아무리 조폭 출신이고 아무리 운동선수이고 아무리 배짱이 있다 하더라도요, 죄수인 신분으로 그것도 신분적으로 왕이나 되는 높은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그 깡이 통하겠습니까? 그 배짱이 통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담대하게 머리 들고 설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여러분들이 나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사도행전이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쥐호하를 막론하고 그 앞에서 담대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예수는 내가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어느 날 호련히 빛이 임하고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는 환상 가운데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죠.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너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라. 그 음성을 듣고 정말 다메섹에 들어갔더니 아나니아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되었지만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의심이 되고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는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의분에
그 유대교 열심에 따라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앞장서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신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진리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는 살아났어요. 그 예수를 내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확신. 그런데 전날 밤에도 그 예수님이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일러주는 거죠. 바울아 바울아, 내가 지금 죄수가 돼서 사람들이 지금 소동이 일어나서 정말 신변이 위험해졌지만은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떻게 개종했고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담대히 잘 전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 말을 하나님이 The Lord stand near Korea, stand near Korea. 바울 옆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친히 얘기해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로마에 가서 가이사를 만나라. 시저를 만나라. 시저를 만난다는 것은 세계의 지금 왕입니다. 왕 중에 왕이에요. 그 시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라. 이게 내가 너를 지금 부르는 이유다. 그래서 지금 그게 가고 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죄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 계획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준비해서 로마 군인들 270명, 로마 훈련받은 로마 군인들, 정병들 270명이 바울을 지켜주면서 로마에까지 가는 과정에 지금 왕을 만나서 총독을 만나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그리빠의 왕, 한 작은 유대 지역을 통과하는 아그리빠 왕 정도는 지금 바울의 꿈과 비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면 가이사를 만나야 돼요. 시저를 만나서 지금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의 복음을 심어놓으면 그 길을 따라서 거꾸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아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켜 세우신 거죠. 그러니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바울은 주저함 없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왕을 만났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라고 말할 정도면 뭘 이야기하겠어요? 바울이 그가 고백한 것처럼 많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귀족 출신이에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뭐 더나 굴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나의 아는 것, 나의 배운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배설물같이 여기게 됐어요. 그리고는 오늘 고소장입니다. 이 총독이 이 아그리파 왕에게 설명을 하는 고발장이죠. 이 고발장 죄목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도행전 25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19절 시작. 자기들의 종교 문제입니다. 더 데드맨이에요. 더 데드맨. 죽은 자. 쿠즈네임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살았다고 주장을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죄수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분명히 죽었다는 걸 언급하는 거죠. 더 데드맨. 쿠즈네임 지저스. 죽은 예수. 그런데 저 사람은 살았다고 증거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발을 하고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시기해서 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요 마음에 무슨 호기심이 생겼어요. 감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얼마나 사실이기에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죽은 사람 살았다고 저렇게 증거할 수 있을까? 왕이요. 총독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도 저 사람 얘기 좀 들어봐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한번 들어보자.
왕도 죽지요. 왕도 죽었다가 다시 산다면 들어야 될 이야기죠. 굿뉴스입니다. 왕이건 낮은 사람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다 한 번씩 죽게 돼 있는데 저 사람이 뭘 봤길래 뭘 깨달았길래 죽은 자가 살았다고 저렇게 증거하느냐? 왕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이야기하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 다시 올 테니 내일 들읍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울이 다시 불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시여, 제가 이 전할 기회를 얻었으니 이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그가 어떻게 유대교회 열심히 했는지,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내가 어떻게 바리새인이었는지,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쭉 전하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동일한 말씀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세, 우리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을 왜 어찌하여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내가 발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나에게 전도하려는 거냐? 아닙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길 때는, 양심을 따라 섬길 때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거고 율법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나고 나니 이분을 전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죠. 이게 바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로 갑니다. 로마 호송을 받으면서 정말 왕대접 받는 거죠. 어떤 왕도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지켜줄 수가 없어요. 천부장이 지휘관이 돼가지고 470명의 로마 군인들이 지키니까 최소한 5명의 백부장들이 다 자기 역할을 맡으면서 이 죄수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죄수까지 276명이죠. 다른 죄수들까지 함께 모아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생각에는 겨울을 나고 가면 좋겠는데, 이 선장과 선주 생각은 한 번이라도 더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죄수들을 빨리 옮겨야 선주는 돈이 생기고, 선장은 이 항로는 내가 많이 다녀봤으니까 어느 풍랑이로도 다 이미 학습돼 있어요. 그 자신 있어요. 내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내 백부장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진행하자. 그래서 마침 바람도 잘 뒤에서 불어주니 수풍에 돛단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태풍을 유라굴라죠. 미친 방풍, 유라굴라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유라굴라가 닥칠 때가 있어요. 잘 가다가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는 상황, 그게 바울이 직면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건을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다 내보내. 대부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죠. 죄수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로마 군인의 명예에 금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느니, 자, 배가 파손되기 전에 죄수들을 죽이자. 아예 죽여버리면 보고하면 되죠. 이렇게 다 죽었다고. 근데 이들이 탈출을 해갖고 도망을 가다가 어디서 또 잡혀보세요. 그 로마 군인으로서 출세에도 지장이 있겠죠. 다 죽이자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내려고, 바울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확신 가운데 바울도 흔들리지 말라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죠. 바울아, 바울아, 담대하라. 이번 이 어려운 일로 내가 목숨을 잃지는 않는다. 너와 함께한 모든 자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것이고, 너는 그곳에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 그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듣고서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또 백부장에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전하게 로마에 다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손해본 것은 배뿐입니다. 배는 이제 파손이 되고 다 죽여야 돼. 죄수들은 죽어야 되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오히려 수영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가라. 가까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수영 못하는 사람은 널판지라도 붙잡고, 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탈출을 해라. 그래서 섬에 다 도착을 해보니 270명. 바울의 목숨도 먼저요. 그때 바울이 한 고백이 이거죠. 여러분들이요,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I have a faith that it will be happen just as told me.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just as told me,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I faith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I have faith in God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들도 죽을 수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왕 앞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도 사는데, 왕은 죽는데, 왕도 죽을 수 있는데,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왕 앞에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바울이 더 의지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는 청지기질이죠. 청지기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바울은 믿어요. 이방인에게 가라고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에 가라고 그러는데, 로마에 보내는 하나님이 그러면 이 풍랑에 나를 죽게 만들겠어요? 반드시 또 의심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날 밤 천사를 보내서까지 확신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동료 죄수들과 백부장에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읍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왕 앞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큰 소리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배짱 땅다고 호연직이 뭘 몰라서 하룻가마지라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나는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내 목숨도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목숨이 내 것입니까? 내 목숨의 주인이 나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죽지 마세요. 안 죽어야지. 그런데 누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리요. 그럴 때 나는 안 죽어. 목숨은 내 거야. 그리고 과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그것은 목숨은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동안 청지기는 임기가 있어요. 기한이 있습니다. 맡긴 사명 감당해 나갈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내 것이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의식이죠. 그래서 그거 감당하려고 하는 데는 나의 목숨도 귀하지 않아요. 내 목숨도 어차피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숨도 지켜주시더라. 더더욱 축복된 이야기는 그 사명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276명 의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제거돼야 될 대상들, 그래서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 그런 죄수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같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살려주셨다 하는 게 사도행전 이야기죠. 그 사명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를 그 일하게 하십니다.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유라굴 나라는 풍랑을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셨어요. 자식도 여러분 내 겁니까? 내가 낳았는데 내 보조가 안에 넣었다고 해서 내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될지 내 꿈과 내 계획대로만 안 됩니다.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으로. 내 욕심 때문에, 내 바람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루지 못한 한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 자식들을 내가 그 꿈을 꺾어버리면 안 되겠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청지기에 불과하구나. 건강도 내 겁니까? 여러분 건강도 내 게 아니에요. 건강이 만약에 내 것이라면 아프지 마세요. 아플 수가 없죠. 건강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가야죠. 그런데 왜 멀쩡했던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더 건강했던 사람이 더 힘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왜 아픔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는 동안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청지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하지 못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내일이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이 여겨질 때에도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 몸이나 돌아봐. 내 병이나 고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과연 내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건강도 물론 안 좋죠. 자식도 없어요. 아내도 없으니까. 뭐 물질도 부유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일해서 매일매일 돈 벌어서 그날 살아가야 했으니까.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 앞에서 내가 수갑찬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청지기직입니다. 청지기가 때로는 주의 일 하는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적당한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그러면서 주의 일도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걸 우리가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까요? 그럴 때에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생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동안
내가 하나님 주신 것 갖고 누리다가 이거 잘 쓰다가 잘 관리해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동안 관리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도 잘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니까 청직이니까 잘 관리해서 건강 지켜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유로 답이 안 보이는 문제로 우리들이 아플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 성경은 그래서 미친 광풍이다, 유락을 놀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유락을.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락을. 선장이 늘 지금까지 베테랑 선장이 다 헤쳐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헤쳐갈 수 없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내 배가 파손될 정도의 풍랑일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이고 교회고 내던지고 도망가야 될까요? 그때도 바울처럼 담대해서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의 양식 여러분 매일 한번 보세요. 보아는 가까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의 양식 우리 손안에 있는데 어느 때는 있다가요 저 자신도 막 눈물이 팽 돌 정도로 감동적인 글들이 있어요. 물론 매일 그렇진 않아요. 근데 지난 우리 목요일 날 말씀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꼭 돌아가시고 꼭 읽어보세요. 7월 27일 목요일 날 말씀에 에디 답슨 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요 뭐 수천 명 교인이 기도했다는 거 보니까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루게릭병. 근육이 다 마비되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도 힘들고 뭐 설교도 힘들어갔겠죠. 결국 12년 앓다가 돌아가시는데 9년차 됐을 때, 그러니까 죽기 3년 전이죠. 어느 교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다 간절히 목사님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병은 왜 낫지 않습니까? 왜 차도가 없습니까? 목사님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9년을 앓는 사이에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안 좋아지니 3년 후에 돌아갈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목사님 병은 우리들이 다 기도하는데 왜 안 낫습니까? 목사님 생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 교인이요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나았는데 이렇게 수천 명이 기도하는데 왜 목사님 병이 안 낫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낫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 더 매달려야 될까요? 근데 목사님의 답이 의외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성도의 질문이 괘씸하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질문이 된 거죠. 나는 좋은 대답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There is no good answer, so I don't ask. There is no good answer. 내가 보기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질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야 2 더하기 2가 4야 딱 집어주면 좋겠는데 목사인데 많이 알아요. 다 아는데 교인들 많이 아픈 거 장례까지 다 해봤는데 정작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오고 이게 나아지지 않아요. 9년이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겠어요. 자기는 알았습니다. There's no good answer. 뭐 내일 낫는다, 내년에 낫는다, 희망을 갖자. 그러면 내는 회복된다. 이 앤서를 듣고 싶은데 의료진이나 자기 형편이나 내 상태가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so I don't ask.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사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사모님이 또 더 의미심장한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답을 찾아오려고만 하면,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오늘 진실로 살지 못합니다. If you are having to have answers, you
cannot really live there. I cannot really live. 내가 진짜 사는 것, 내 진정한 삶. I can't live really life. 정말 내 삶은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고난이 심하면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자꾸 물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삶, 목회, 자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이 내가 해석이 다 안 될지라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보다 훨씬 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내가 모르는 차원이 있을 거다. 그 하나님의 교묘함이 오히려 단순하게 기도하면 낫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교묘하심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다. 이게 글을 쓴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교묘하는 법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직입니다. 청직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내 뜻대로 되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무언가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분의 섭리가 있으니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설교를 더 많이 했겠어요. 근데 I found it nearly impossible not to worry about tomorrow. 그랬어요. It's nearly impossible. I found it. It's nearly impossible.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요, 며칠 만에, 몇 달 안에 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예요. 그런 사람에게 산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해석을 한다면 I can't live really. 오늘 진짜로 살지 못한 거예요. 벌써 힘들게, 어렵게 내 삶이 아닌 무언가 홀려있는 딴 삶을 살려고 허우적거리는 거죠. 발버둥 칠 뿐이지. 진짜 나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내게 살라고 한 일. 그래서 이등병은, 여러분요, 이등병이 알 것만 알면 돼요. 사단장이 할 일을, 여러분요, 군대 모든 문제를 이등병이 혼자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피곤하죠.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릇 닦고 내 몸만 청소하고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 하다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장 앞에서도요, 나처럼 나도 군대 생활 나는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꼭 여러분, 우리 올림픽처럼 금메달을 따고 뭐 사장이 되고 뭐 당선이 되고 성공한 사람만이 나와 같이 되십시오, 다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모든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언가 저게 있으니 저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그게 뭘까요? 주는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도 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70을 살든 80을 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앞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해야죠. 미리 뭐 10년, 20년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거는 나의 리얼 라이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건 내 삶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내 육체가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오늘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여러분요, 왕도 듣고 싶어하는 삶이에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왕도 와서 내 이야기 듣고 싶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해요.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이 목사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만 하고 있고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도 오아시스라고 찾아왔는데, 그러니 여러분, 아프고 수술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목사도 저렇게 큰 소리 치고 행복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게 뭐겠어요? 제 있는 것 가지고 제 제수처로 제 실력으로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건강, 자식,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업, 인생 문제 이거요 잘 되면 할렐루야 박수 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으면, 그죠? 잘 되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여러분 상상을 그냥 했어요. 공상을 한번 해보세요. 공상. 그냥 망상해보려고 할 거예요. 상상을 합시다. 최악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어느 날 암이라고 선고가 들리고, 어느 날 자녀들에게 어떤 선고가 들려오고, 정말 전 재산이 다 불타버렸고, 여러분 사기꾼에게 우리가 다 쫄딱 망했고, 최악의 상황이 됐어요. 죽는 이산이 여러분요, 원망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다른 일 무엇 할까요? 이 길을 다 막으시네. 다 걷어가셨으니, 청직이니까, 좁이니까, 밭에도 일하는 사람들 다 밭을 불살라 버렸으니, 하나님 이제는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가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역이 있지 않겠어요?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가십니까? 그럼 이 목숨도 걷어가시고, 아니면 살려주시면 제가 할 일이 있어서 그러군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제 주인의 발을 씻겨드릴까요?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궁리하고 있고 죽을 사람 같은 사람의 얼굴이 환히 빛나고 있고, 오히려 오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다 나와 같이 사세요,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고 있다면 그들에게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나도 그 얘기 좀 들어보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이런 결심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을 전하리. 만대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또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소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며 주 돌아가신 곳 낮은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며. 세상 모든
감동 감화 인도하시고 날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러나 다시 살리시면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한 번 죽지만 그러나 다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예수가 살았다고 그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른 많은 정보와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옆에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답슨 목사도 눈에 보이는 곳마다 써놓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 청지기인 줄 알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다가 3년 더 살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 소중한 것인 줄 알고 그러나 내 것이 아니요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는 법이 무엇인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